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거인 다니엘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그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바로 사자굴 앞에서의 시험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에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탁월한 지혜와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 바빌론 제국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깊이 신임하여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으뜸으로 삼고 나아가 나라 전체를 그에게 맡기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향한 끝없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일에서 어떤 흠이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너무나 충성스럽고 정직하여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적인 삶에서 그를 공격할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그들은 결국 그의 가장 깊은 신앙을 공격하기로 비열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 교묘한 말로 그를 부추깁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세우시고 왕의 도장을 찍어 다시는 바꾸지 못하도록 하소서. 이는 왕의 위대함을 온 나라에 보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왕의 허영심을 자극한 이 계략에 다리오 왕은 기꺼이 어인을 찍고 맙니다. 메대와 바사의 법률은 한번 선포되면 왕이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법령이 선포된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이 법이 오직 자신을 겨냥한 치명적인 덫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딱 30일만 조용히 있자.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 혹은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평생을 기도해왔으니 한 달쯤 쉬어도 괜찮을 거야. 와 같이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대부분의 연약한 인간이 택했을 법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위기를 통해 드러난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것은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곳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한국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 역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타협하거나 숨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서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30일간 기도를 금지하고 어길 시 큰 벌을 내린다는 법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아무런 변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누군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할 만큼 그렇게도 뚜렷하고 일관된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상대로 다니엘의 대적들은 숨어서 지켜보다가 그가 기도하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즉시 왕에게 달려가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금령을 내리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불충한 것처럼 거짓을 섞어 말합니다. 그제야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다리오 왕은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스스로 만든 법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왕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왕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인 왕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절망 속의 작은 희망처럼 들립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캄캄한 굴 속에 던져졌고 굴어기는 커다란 돌로 막히고 왕의 도장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왕은 궁으로 돌아와 잠 못 이루며 뜬 눈으로 밤을 샙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그때 죽음의 침묵이 흐르던 굴 속에서 기적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분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께도 나는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종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뻐하며 당장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명했고 그의 몸에는 조금도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이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했고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부터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한 제국의 왕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낼 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굳게 붙들고 있었는지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사자굴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불의한 세상 속에서의 고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삼키려는 굶주린 사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사자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창을 열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의 천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굳건한 믿음을 통해 저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니엘처럼 저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사자굴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